오늘 우리는 이 징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적으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이런저런 우리를 얽어매는 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낙을 추구하는 것,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말미암는 얽매임, 또 직장에 관계된 무슨 얽매임, 좌우지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한 어떤 줄들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막 엉키고 설키면은 제대로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저런 얽매임에서 하나하나 벗어나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것,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매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여 나가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런저런 얽매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벗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는 하되, 그러나 종속적인 어떤 관계처럼 얽매여 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종으로서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얽매임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을 우리는 물질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삽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모든 것이 돈이잖아요. 옛날에야 세금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골에 살아갈 때 세금이라는 개념이 몰랐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면 부역이나 나오라고 해서 길 닦는다고 삽 하나 들고 나간다니 하는 그런 정도로 봐왔지, 무슨 특별한 세금이 있습니까? 부가세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부가세도 얼마 전에 놓은 거거든요. 부가세 안 냈어요. 큰 기업들은 했지만 물건 사면서 누가 부가세 내고 삽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에 부가세를 내잖아요. 10%는 다. 사먹는 음식에도 부가세를 내고 사먹는다 이거죠. 전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러한 돈이 있어야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샌가 돈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돈의 어떤 힘 앞에 굴복당하기 쉽고, 돈에 주눅들고, 돈이 있으면 기가 살고 돈이 없으면 주눅들고, 이런 모습들도 봅니다. 그래서 마치 돈을 쫓아야만 될 것 같고, 돈이 있어야만 내 삶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만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에 종속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종속되면 절대로 종의 형상이 되어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벗느냐? 하나님으로 벗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질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개마에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섬기라. 재물이 없어도 가난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여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보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아이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뭐 어떻게 다 믿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도 경하게 봐가지고 너무도 믿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아니 사람이 벌어먹고 살지 무슨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을 보라,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먹이고 입힌다. 그럼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릿속에 이렇게 띵 충격이 오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내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내 나이 30이 넘도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학교에서 들어보기로 했어. 아니 하나님이 먹인다는 소리 들어봤어야지. 학교에서도 안 들어봤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어느 하나 누구 하나 부모로부터나 형제들로부터나 친구들로부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 의식 속에 사람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먹인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너무도 생소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이거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전해야지. 내가 믿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것을 성경의 말씀이니까 진리라 이러면서 성도들 보고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충성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야말로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거죠. 비록 그 말씀이 진리라도 나는 사기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안 된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먼저 믿어보기를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내가 세상적인 나의 소원, 오랜 세월에 꿈꿔왔던 기업인이 되겠다고 하던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는 나의 꿈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앞으로는 내 삶을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떡 기록해 놓고 책임을 안 지면 우리 인생들에게 뻥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책임지세요. 마침 그때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리고 마침 그때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 너무 그래 내가 조그맣게 사업하던 거 딱 그만두고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일을 하겠다고 부업이라도 해본다고 옛날에 설교를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은 뭐 자기 신학 공부할 때 사모가 머리에 뭐 짐을 이고 뭐 콩나물 장사도 하고 뭐 또 장사도 하고 그러면 신학 학비를 대고 살림살이를 하고 그렇다고 어느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 그 사모도 아마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업을 한다고 부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부업이 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준다고 이래가지고 부업을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막히고 또 한다고 했는데 막히고 이렇게 세 번을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만하면 됐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아침 식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까지도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기적 같은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났어요. 내 생애 최초로. 하나님의 기적은 더 많이 있었지만 먹고 마심에 대한 이 기적은 최초로 그 밤에 일어났어요. 다 들은 사람에서 우리 내 애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일 아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일 아침에 우리 물고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역사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울어도 안 나가고 굶으면 굶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야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당당히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셔서 밥을, 전기밥솥 한 통을 가득 주셨어요. 그 밤에 밥을 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쌀을 준 것도 아니고 밥을 해가지고 한 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할렐루야. 오늘까지 전능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책임을 짓느냐. 사모가 돈이 떨어지면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틀 사흘 가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더 내가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래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시죠? 또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또 이러면 또 딱 주시고 이렇게 한 5개월 6개월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자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이나 뭐가 딱 생기면은 이렇게 사모가 묻는 거예요. 집에 돈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대. 그러면 같이 기도하지 왜 말을 안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뭐 둘이 하나 혼자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살림살이에 내가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같이 기도할 때는 그래도 나도 한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사모가 혼자서 기도 다 해가지고 자식들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면서도 나한테 단 한 번도 돈 없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생활비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결혼시키고 집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 뿐만 아니라 이게 마이다스 손처럼 이게 말이야 수시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게 나오는 거야. 야, 기적 같은 역사지. 아주 손이 대단한 손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저 사모 손 한번 설적설적 하면서 만지면 복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분명히 생활이 어렵는데도 신기하게도 얼마씩 모아서 예물을 딱 드리고 이렇게 말이 대단해요. 그럼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생활 하나님 책임집니다. 아멘이죠. 내가 먹고 살다고 하는 것을 제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니까 오늘까지 돈 얘기도 안 하지. 한 번도 말이에요.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이제 교회로 확장이 되어졌어요. 교회가 어느 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언제부터 어려웠지만 처음부터 어려웠지만 어느 때부터 좌우지간에 돈이 매주일 헌금이 조금 놓으면은 들어갈 돈이 더 많아가지고 재정장부에 언제나 빵이에요. 빵. 아니 이게 다문 5만 원 10만 원도 재정장부에 남는 게 있어야지. 맨날 빵이야 빵. 세상에 그때만 진짜 막 빵 많이 먹었습니다. 막 빵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때 어느 성도 어느 선교사 목사님이 김종태라는 목사님이 러시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추운 지역. 그래가지고
안산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번 간다고 우리 성도들 며칠 데리고 우리가 갔었는데, 예배로 가서 딱 보니까는 사모님이 초라. 내가 그때 부흥 강사로 갔나 하루 1일 강사로 갔나 어쨌든 그래 갔어. 어쨌든 했어요. 이래 가지고 갔는데 그 선교사 사모님 그거 와 있더라고. 이래 갔는데 얼마나 추리하게 있는지 와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야. 마음이 찔림이. 야 세상에 저렇게 남편은 선교를 가서 러시아의 땅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사모님은 어렵게 저렇게 해가지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고 저렇게 추리하게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어렵답시고 선교하시는 그 성도 저기 가정에 한번 돌아보는 도 없이 내가 생각도 안 했구나. 맨날 빵이랍시고 이래가지고 내가 찔림이 돼가지고 사모님 불러서 비록 싼 옷이지만 옷 2벌 하고 선교비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그때 한 20-30만 원 만들었는 거 얼마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정말로 제로 하던 우리 재정 한 달 2달이 제로가 아닙니다. 매차 제로니까 이거는 우리 재정장부가 지금도 있을걸요 그거.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일은 우리 하나님 복 주려고 그걸 보여줬나 봐. 복 주시려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기회를 주면 그게 복 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복을 줄 때는 문제 보따리 같은 걸로 딱 주는 것이지 화려하게 열매를 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헌신할 기회가 복이고 선교할 기회가 복이고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축복 보따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그거는 몰랐지. 그때는 진리가 그렇게 좀 강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좀 약했나 봐.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가지고 자전에 그 마음의 찔림이 돼가지고 모시고 와서 사모님 그렇게 대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 재정에 플러스가 생겼어요. 그 다음 주부터 재정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교를 했는데 늘어나느냐고. 더 줄어들어야지. 그때부터 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채우듯이 교회도 그렇구나. 이 반피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반피가 뭔지 아십니까? 그 2분의 1피라고 반피라는 게 있어요. 이 반피가 그걸 몰랐다니 이래가지고 아니 당연하지. 교회에 하나님 가정에 책임을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교회에 책임을 주시지.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야. 어려서 없어서 못한다고만 생각했던 거지. 그때부터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성도가 누가 월급날이 언제니 그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을 쳐다볼 필요. 그럼 우리가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아니 연약한 성도들이 헌금 바구니가 옛날에는 믿음 없을 때 예배를 들으면 돈이 없잖아요. 또 돈이 1,000원이 있기로서 내놓기도 어렵고 이래가 100원짜리 몇 백 있어도 그렇고 돈이 궁한 판에 믿음도 없는데 이래가지고 가만히 헌금방에 돌아가면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또 툭툭 쳐요. 이렇게. 왜 쳐? 눈 감고 있으면 그러면 지나가면 되지. 눈치도 없이. 그러니 헌금바지 받아가지고 옆을 싹 전해주는 거야. 이게 보통 쪽팔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장사를 하면 됩니까? 뭘 팔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럼 쪽을 팔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분명히 그런 자들도 있을 거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되게 궁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헌금하게 돌아봐봐요. 남들 헌금하는데 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도 생활이 너무 절박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드리고 싶은데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헌금방이 안 돌리는 거예요. 저다 다 가면.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거 현금방이 돌려가지고 돈 몇 푼 더 걷어가지고 무슨 덕 볼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난뱅이도 아닌데 어려운이 필요하면 채워주실까? 할렐루야. 그거 끝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의대로 붙여주시다가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좀 약간의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해서 재정이 넉넉하면 어느샌가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러면 재정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데 또 따라락 떨어져가 재정이 딱 떨어져 가면 가슴이 싱쿵해지면서 주여 이러면서 주님 또 바라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원래 훈련이라는 게 강도가 있는 거야. 강하게 했다가 또 부드럽게 했다가 쉬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하지. 계속 강하게 하면 지쳐 쓰러져 비고 자빠져 버리고 계속 풀어놓으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쪽지했다가 늘어줬다가 이러는 거거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전능하시니까 딱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필요를 채우시겠습니까? 없으면 일꾼을 붙여주신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복을 주셔서라도 헌금이 늘어나도록 해서 필요를 채우신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것으로라도 죽은 조상을 보내서라도 채우신다. 이게 내 지론인 거예요.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놓은 거거든. 그래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어렵는데 해가지고 혹시 뒤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싶어서 움켜잡으면 신기하게도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지를 않아.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만 또 채워주셔. 이 전능하신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훈련이 되었고 교회에서도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 수십 년간 하나님은 한 번도 빈땅을 삐끗하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저 101평을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해변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살림살이가 뻔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의지해서 계약금도 없이 무대뽀로 계약을 해가지고 101평을 딱 2년 10일 만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현상 유지도 어렵다고 하던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2년 10일 걸렸더라고. 내가 딱 적어놨어. 2년 10일 만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되어서 저 10몇 억짜리 건물을 샀다니까, 매입했다니까. 세상에. 이건 뭐 몇 번 듣는 사람들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 2년, 꼴랑 뭐 2년, 10년, 10일 만에 10몇 억짜리 건물 샀다고 뭐 떠벌릴 게 뭐 있어. 단 며칠 만에도 수십억짜리 뭐 그런 것도 턱턱 얻는 분들도 믿음으로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가 자랑 칠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진 것 한 푼도 없으면서 계약을 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책임질 거라고.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근데 우리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아멘이죠. 그럼 죄 일 못하고 그걸 했느냐?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노회나 총회에서 알기를, 야, 저 백옥교회는 돈 많은 성도들이 있나 보다. 그러니 개뿔로 가진 사람이 없어요. 요 교회는 너나무시 빈 털털이들이야. 그렇죠? 내가 그래도 하는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요. 뭐 있기는 뭘 있어. 개뿔도 없지 다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다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옛날에 한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무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무시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 아무리 계산돼봐도 절대로 그 돈이 놓을 수 없는데 나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절대로 불가능한데 놓는다니까. 아무리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걸 딱딱딱딱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 성도들이 얼마 보니까 얼마 놓고 내가 딱 대보면
처럼서도 우리의 일련의 재정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매년 그 불가능한 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일어나요. 문제는 매주, 매달, 매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질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벗어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경외 안 하면 하나님이 줄 걸 기대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준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지. 그래서 막 직장이 보이고 사장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딱 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면 아멘 이러면서 믿음의 발을 한번 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봐요. 전능자가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 신기하게도요, 어제 경험했는데 오늘 또 믿음이 약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슴이 싱싱 이래요. 그걸 1년 경험했으면 됐지. 2년, 3년이 돼도 또 가슴이 쪼려야. 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할 거로 믿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자꾸 마음이 쪼려.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견디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요. 이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담담 믿으면 안 생깁니다. 인간이 연약해가지고요. 항상 마음은 쪼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아멘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이 졸이고 이거 진짜 되겠나 싶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하셔 라는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하신다. 이 그래도라는 믿음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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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막 우리끼리 그냥 할렐루야 이런 넬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그렇게 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어떤 죄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죠.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경외 주님 앞에만 순복하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아멘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얽매이기 쉬운 이거 하나 벗자고 하다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어쨌거나 주제가 주제니만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뭐 잘못해서 징계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낮 시간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허물진 걸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오늘 7번 연단은 금 같다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자꾸 연단을 해줘야 되거든. 녹이는데 녹인다는 말은 나의 행체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의 어떤 행체가 사라지고 나에게서 어떤 불순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면 꼼짝달싹을 못해요. 어려움 속에 가둬놓고 연단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버릴 길이 없어. 하나님이 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큰 어려움이 막 주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는 연단한다는 뜻을 주고 시작해요. 그래서 들으는 우리 성도들 보고도 뭐 지금이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겠지만 다 잘하니까 그러지만 초창기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한답니다. 연단하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연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달씩 뭐 6개월씩 이렇게 막 연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되면 하나님 연단이 끝났네 이러면
전혀 현실적으로 아무 똑같은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연단이 끝났어요. 이러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피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가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이렇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고 우짖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잘못하면 우짖음 당합니다. 아멘이죠. 요나처럼 징계도 받고 또 그 징계가 꼭 잘못해서 받는 징계만이 아니라 요업처럼 아름다워도 징계하는 거예요. 왜? 더 정결해서 더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업을 징계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키려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되새겨 주시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 이거는 잘못하면 사단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 주의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정욕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나를 채우지 못했다는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명이 새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데,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하면 정욕이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면 진리를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진리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도로 삼듯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거역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 안에서 거절당하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가 정욕적일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거절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싫은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렇게 막아지고 저렇게 막아지면은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잡지 아니하고 악셀을 밟아서 쫙 가야만 가속이 붙어서 쨍 달려가는데,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속도가 안 나듯이 내 안에 정욕과 죄가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하면은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슬퍼하고 탄식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이 되어지고 나면, 훈련이 되고 나면은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징계를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면 징계를 더 원하고 연단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서세빈 집사님이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주시옵소서. 더 빨리 거룩해지겠다고. 더 빨리 징계받고 훈련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징계를 주시옵소서. 그 상당히 힘든 법이거든요. 달라고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주신다. 이랬는데 요즘에 무지 힘들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뛰게 한 전장이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니라 가지고 죽을 둥 살 둥 힘들다고 지금 그러면서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복 주시려고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보따리거든요. 그걸 풀어내야만,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거든.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문제 보따리를 줍니다. 그 문제 보따리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고 우리는 그 답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고스란히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줄 때는 문제 보따리로 준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문제 보따리가 다름 아니라 이런저런 사역의 어떤 맡긴 사역이 되든지 또는 이런저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어떤 이런 짐으로 십자가로 오든지 어떤 행태든 간에 하나님은 문제 보따리를 주는 법입니다. 이 문제 보따리가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육신적으로는 거절하고 싶고 아니 꼭 내가 해야 돼? 아니 맨날 나한테만 이런 생각도 올 수가 있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때로는 나의 즐거움을 요구하고 때로는 내 가정의 평안을 요구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어떤 즐거움이 사라져야 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가정의 어떤 평안이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아끼고 전략했던 물질이 날아가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행태로 오는데 육신적으로는 즐겁지가 않은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마치 독자 이삭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아니 하나님 내가 100세 얻은 자식인데 이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랬으면 절대로 복의 근원은 되질 않았습니다. 아멘이죠. 문제 보따리인 거예요. 문제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 문제 보따리 큼직해서 감당하기가 정말로 불감당할 것 같은 큰 문제면은 복이 엄청 큰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상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큰 보따리 안 줍니다. 조그만한 거 주지.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 드려라, 뭐 기도에 힘써라,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문제 보따리 던져주는 것이지 큰 사명 안 줍니다. 그럴 때는 실족해서 너무 자빠져 버리니까 아예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면 할수록 문제 보따리가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애기들 질만한 그런 문제 보따리 줘봐야 뭐 우리가 힘이 됩니까? 손가락 걸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그 연단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지. 또 그런 짐 줘가지고 뭐 우리 복될 게 뭐 있어요? 이 문제 풀면 사탕 3개 준다. 그런 거 우리가 뭐하러 풀고 있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문제 보따리가 크면은 복도 크다. 할렐루야. 그 문제 보따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세빈 집사님이 지금 문제 푼다고 애를 태우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야, 저 큰 복이 저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보입니다. 좀. 할렐루야. 근데 이게 당신은 징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것이 그냥 괴롭히는 게 연단으로 보인다는 하나님의 시련으로 우리 삶의 괴로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고통 괴롭고 때로는 그냥 답답하고 슬프고 이런 생각이 노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과하면 의의 평강의 열매가 열린다. 근데 마음이 평강하다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역사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무 낙심해지고 힘 빼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하겠네 이러지 말고 힘을 꽉 주고 말이에요. 버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옥죄어오는 빚이 우리를 연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신랑이 우리의 연단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런저런 행태로 하나님이 내게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고 연단을 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어떤 현실을 가지고 연단을 하든지 이거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축복입니다. 당시에는 진짜 괴롭고 힘든데 지나고 보면 어느샌가 그런 말미암아
훈련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기적인 거나 정욕적인 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지면서 내 안에 참된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평안한 어떤 삶을 주어서만이 아니라 어느샌가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다 벗어지고 정욕이 벗어져 가지고 매임이 없어. 물질에 안 매입니다. 사람에 안 매입니다. 환경에 안 매입니다. 뭐 매일 게 없잖아요. 돈에 안 매이, 뭐 매일 게 없어. 명예 권세에 안 매입니다. 사단 권세에 안 매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율법에도 매이지를 않아. 그러면 얼마나 자유하겠냐고.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가난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뭐 가난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가난도 못 괴롭힙니다.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정결을 지면은 화평을,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아직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주고 못하게 내가 힘 빼지 말고 단단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시고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려고 복 주시려고 내게 이런 훈련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를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고 나 못해 이러면서 실족하지 말고 힘을 꽉 주고 그래 하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걸 승리하면은 이전에 내가 아닌 더 나은 나이가 믿음 좋은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내 안에 점점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깨어졌던 그 계명이 다시 하나하나 새겨지면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면 힘들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는 충성해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정욕에 위반이 되어서 거스려지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사는 이날까지 일평생 하나님 뜻을 순종해도 괴로움을 안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정욕이 없으니까.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당하는 건 우리의 잘못된 정욕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연약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저런 문제 보따리, 이런저런 징계와 연단을 괴로워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잠시 지나면 이것도 해결되고 이 괴로움도 벗어난다. 언제나 산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 또 내려가거든. 하나님이 쉬는 날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부여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 괴롭다고 이게 막 어찌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보여지는 현실, 느껴지는 현실에 마음 너무 두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걸음을 떼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